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까지 오는 걸음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모니터를 앞에 두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며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며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 깊이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며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함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원함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감싸여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는 분임을 알기에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저분하고 속된 것들을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더 넓히려는 욕심으로, 더 얻으려는 욕망으로, 더 높아지려는 야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성에 대한 욕망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여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채울수록 더 목마르고 가질수록 더 가난하게 여겨지는 바닷물 같고 터진 모래주머니 같은 우리의 마음에 겸비하신 주님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향방 없이 날뛰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안에서 계시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 형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힘차게 하시며 믿음으로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항상 넘쳐나며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기초인 남편과 아내,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부부들이 물질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정서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상처가 이제는 크고 무거운 짐이 되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큰 간격으로 벌어진 부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바르고 건강한 부부 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남편과 아내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부부 관계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잘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를 갖기 소망하지만 아직 아기가 없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게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초보 엄마 아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아이들을
낳아 키우느라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많이 있지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 늘 때마다 상황마다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전하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늘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며 아이들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초보 부모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새로운 냉전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주님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돈바스 등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의 백성들과 무기를 들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양국의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전쟁으로 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당면한 문제들을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를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세계 이곳저곳에서 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분쟁과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화해와 용서를 통한 공존과 상생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여 년간 교회에서 직원으로 봉사하고 은퇴하셨던 집사님이 오랜 시간 중환자실에서 의식도 없이 힘들게 투병 중에 어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마지막에 힘든 시간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구하오니 교회를 위한 그의 귀한 봉사를 하늘나라에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들을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채울 말씀 채우게 하시고 변화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느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이제 평안한 그런 그 시대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었고 휘장 아래 이제 머물게 되었고 또 많은 그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었고 또 블레셋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또 강건한 하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미 여러분께서 읽으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하나님의 전을 크게 짓고자 했던 다윗 그리고 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상황은 지금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왕은 궁에 살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 있었죠. 그래서 석궁들, 목공들을 보내서 좋은 궁을 어느 정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명실공히 이제는 왕국을 건설했다고 할 수 있겠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그 성에서 다윗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이제 다윗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선지자 나단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단이 이제 다윗을 도와서 이제 함께 이제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일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볼지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르에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여기서는 생각해 보시오라는 그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살아도 되는가? 하나님은 지금 저렇게 이렇게 한 곳에 휘장 가운데 성막 가운데 조그맣게 자리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멋진 집에 살 수 있는가?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고 땅을 차지했지만 또 땅에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 쫓아내기도 하는 끊임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완전히 정착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성을 구축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성을 구축하고 움직이지 않는 정착하는 민족이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궁을 짓고 멋진 집을 짓고 정착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하는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왕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왕국이 움직이지 않는 수도가 정해지고 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굳건한 하나의 터를 잡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전만큼은 아직도 여전히 과거에 움직이던,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다닐 때마다 끌고 다니던, 물론 법궤는 한 곳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런 하나의 이동성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 임시적인 어떤 느낌으로 있는 것이 보기가 못마땅하고 또 마음의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것을 좀 어떻게 달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나단에게 전합니다. 나단이 그냥 쉽게 대답을 먼저 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처음에는 나단이 그저 상식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까 당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나단이 쉽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1차적인 동의를 했습니다. 개인 생각으로 피력을 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비록 그가 선지자이긴 했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나단에게 그날 밤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계시를 나단에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5절부터의 내용인데 꽤 긴 내용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내가 살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야사브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앉아 있을 신전을, 이런 내가 앉아 있을 집을 네가 건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원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정말 네가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내가 앉아있을, 내가 그곳에 머물 그 집을, 그 신전을 네가 짓겠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네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 두 번째, 내가 앉아있을 그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선 이 앉아있을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서 말씀하시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지금 한편으로 이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네가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에서는 아마도 이 다윗 왕은 자기가 번듯한 왕국에 살고 있는데 또 신전도 멋지게 지어서 정말 그런 어떤 보함직한 하나의 그럴듯한 하나의 왕국을 짓고 싶었겠죠. 왕국에는 보통 고대 왕국에서는 왕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대한 신전이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대한 신전이 왕국을 이렇게 하나의 큰 보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단순하게는 하나님의 그 거처가 그런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이 못마땅하고 또 아쉬웠겠지만, 한편으로는 보다 큰 집을 지어서 보다 더 왕권의 어떤 위용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먼저 물었고, 그 다음에 내가 앉아있을 네가 집을 건축한다고? 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왜 앉아있으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느냐 하면, 여기서 살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앉아있던, 머문다, 이게 머문다는 말은 이제 거기서 정착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착할 그 집을 네가 짓겠다고? 라고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유는 이제 6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6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곳에 눌러 앉아 있으라고 지금 내 집을 짓는다고 말하는 거냐?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낼 때부터 어떤 한 집에 머무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집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사이를 다녔다. 장막과 성막,
이거 장막도 성막도 같은 것 아닙니까? 장막과 성막 가운데서 거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막과 그 성막 사이를 거닐고 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미트할레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닐다라는 표현인데, 다녔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다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렸다라는 표현이고 관장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것을 관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움직이시면서 어디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는데,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저기를 거니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닐었다. 나는 어떤 곳에 앉아 있지 않는다. 나는 거니는, 나는 늘 돌아다니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들에게 내가 거처할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거할 집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그 이동성이 나타나는데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다윗을 불렀을 때의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어디 있었는지 아네. 네가 저기 어딘가에 초원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내가 너를 그곳에서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이동성이죠. 내가 그곳까지 너에게 가서 너를 택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곳에 한 곳에만 머물러 앉아 있는 신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곳까지 갔겠느냐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선택했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장, 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목장에서 양은 어떻게 키웁니까? 그냥 목장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때마다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쪽 저쪽을 이동시키고 그곳에서 꼴을 먹게 하고 또 양이 또 이동하게 만들죠. 또 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또 목장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동성,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도 움직이고 있었고, 그리고 나도 움직이고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이름을 내가 이제부터 위대하게 복된 이름으로 만들어 줄 것인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네가 움직이는 곳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아니하고 또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동성,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 붙잡아둘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고대 이방신들은 그저 한 곳에 신을 모신 다음에는 그곳에 좌정하게 하고 그곳 안에 머물게 하면서 신께 이제 거기서 신께 모든 것을 예물도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신이죠. 어찌 보면 신들은 그 신전 안에 거하면서 섬김을 받는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다스리시고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동을 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곳을 정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이제 너희를 그곳에 심게 했다. 그리고 너희를 거주하게 했다. 이제는 너희가 이제 그곳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악한 어떤 것들이 이제 너희들을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왔다. 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곳에 머물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바로 빠져 있는 부분이지만 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여기 보면 사사시대처럼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또 쫓겨다니고 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정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사실은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본다면 이제 둘로 확실히 나눠지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 운동성의 하나님이시죠.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을 종잡을 수 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제 하나님은 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냥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어떤 집입니까? 왕조, 그죠? 후손, 이 집입니다. 가문을 짓겠다. 너의 가문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집을 짓겠다는 것은 이제 너의 아들들 이어지는 가문을 짓겠다. 12절 말씀을 보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나는 너와만 함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너 뒤에 날 씨를와도 함께 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과도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은 지금 한 공간 안에 갇혀 있고 한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한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간 안에도 갇혀 있지 않은 분이시다. 근데 내가 너희의 자손을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영원이라는 표현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또 16절에서 또 영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의 개념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또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13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굉장히 이중적인 말씀이 있고 우리가 후속사적으로도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짓는다고 했을 때 이 그는 가깝게는 솔로몬 왕을 뒤에 있을 솔로몬 왕을 가리키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동시에 먼 길,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성전이 지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이제 그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간의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 나게 한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것은 솔로몬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그 아들이 이제 나에게 집을 지을 것이다. 나를 위한 집은 그가 질 것이다. 완전히 온전한 성전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그럼 14절 이후에 만일 죄를 범하면 이라는 말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단 말인가?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될 우리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세우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들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랬을 때 우리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결코 그들을 버리지는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중적으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예,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은 결코 장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으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너를 정착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너의 모든 씨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그 시간 안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 그럴까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실 하나님, 또 나의 나의 자손들 이어지는 모든 대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